반갑습니다. 예. 예. 저기 오늘은 저 말씀을 한 사람 김지만 형제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습니까 아직? 예. 저기 지난주 소그룹별 예배 시간에 모두들 다 재밌게 보낸 걸로 들었습니다. 그제도로 놀러 간 게 아니라 예배 소그룹별 모임을 하러 갔던 예놀자 바이블톡은 뭐 광란의 시간을 보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보냈길래 광란의 밤을 보냈다는 이야기가, 그건 제가 보니까 그 이름에 놀자가 들어있어 가지고 먹고 노는 데만 치중을 하는 것 같아요. 예놀자 바이블톡이. 다음 우리 소그룹별 예배에서는 우리 예놀자 바이블톡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년부 어르신들도 우리 최혜영 누님들이 모이셔서 푸짐한 음식과 함께 단란한 시간을 또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또 경주에 간 팀도 있고 여러 곳에 모여서 재밌게 소그룹으로 예배를 드리며 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자입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자. 제가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예, 영적인 것을 사모하자.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자. 두 번째는 가진 것에 만족하자. 그러니까 가진 것에 만족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자.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가진 것에 만족 못하고 계속 돈에 많이 마음을 뺏기거나 미래 준비에 마음을 많이 뺏겨서 진짜 중요한 영적인 것을 잘 찾지를 못하는, 추구하지 못하는 이런 그렇게 되지 말고 가진 것에 만족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자는 얘기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이 좀 많은데 누가 좀 읽어주시면 좋겠는데요. 누가 읽어주면 좋을까요? 우리 목소리가 안창주 형제 다음으로 좋은 우리 이덕 형제 들어왔어요? 네, 들어왔습니다. 덕 형제가 좀 읽어봐주세요. 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예,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이 여인이 마리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사람과 함께 시몬의 집에 있을 때 마리아가 값진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져와서 깨뜨리고 예수님이 머리에 부었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온 집안에 이제 향유 냄새가 가득 찼겠죠. 그런데 이 상황을 보고 몇몇 사람들은 화를 냈고 값진 것을 허비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낭비하고 허비한다고 보았고 예수님도 아름다운 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화를 내며 그녀를 나무랬어요. 낭비한다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은 일이냐고. 사람들은 소리가 너무 잡음이 있네요. 음소거 좀 해주세요. 이거 예. 많이 시끄럽네. 안창주 이제 좀 차에서 좀 해줄 수 있나요? 그때 몇몇 사람들이 이제 화를 괜찮네요. 내면서 그녀를 나무랬고 야단을 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리 말씀하셨어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고. 그리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녀가 한 일도 전해져서 전해지고 기억될 거라고 예언을 하셨고, 오늘날 실제로 전 세계에 이 여인이 한 일이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이었지만 예수님에게는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관점이 차이가 있을까요? 이 관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부어드린 향유가 조금 더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돈을 중요시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본 게 아니라 영적인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고 싶었고 드리고 싶었습니다. 반면에 유다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은 그 가격을 계산하고 돈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예수님께 향유 붓는 것은 허비한 거라고 하면서 굉장히 아까워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관점이 굉장히 강했던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두고도 이렇게 낭비라고 보는 관점이 있고 예수님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반대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 한 명의 자매가 옛날 미국 유학하던 시절에 친척 언니와 통화를 하면서 좀 외로움을 이렇게 외롭고 힘든 상황을 좀 얘기를 좀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친척 언니가 전화를 끊고 한 명의 자매가 제 아내가 자고 일어났는데 그 언니가 5시간 내지 6시간을 쉬지 않고 차를 운전해 와서 한 명이 저 자매 집에 방에 자취하는 방에까지 온 거예요. 와서 같이 시간을 내고 격려해주고 시간을 좀 보내고 다시 5시간 내지 6시간 차를 드라이브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것도 보면은 한 동생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격려해주기 위해서 밤새 잠 한숨 안 자고 차를 운전해서 와가지고 격려해주고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돌아왔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이 보면 어리석은 일일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관계를 중요시하는 관계를 위해서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썼던 그 언니는 그런 영적인 관점이 굉장히 강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소중히 하고 세상적인 관점, 돈이나 시간 이런 부분에서는 그것을 영적인 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제 아내도 제가 어떤 기념일에 제 기억엔 비싼 반지를 사줬는데 그 제가 사준 반지를 친구가 어떤 자매가 미국으로 이민 간다고 그 자매가 그냥 아쉬우니까 헤어지면서 이제 선물로 줬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해 보면 작은 일이지만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너희는 자신을 위해 세상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돈을 써서 친구를 만들라는 것이고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거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이 없고 돈을 쫓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청춘의 덫이라는 드라마를 아십니까? 20여 년 전에 크게 히트를 쳤던
TV 드라마인데요. 그 당시에는 이게 1999년인가 90년대 말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저희가 모두 이게 바빠서 드라마를 잘 못 봤을 거예요. 얘기만 듣고 저도 못 봤는데 최근에 제 아내와 제가 틈틈이 이걸 다시 하더라고요. 틈틈이 한두 개 봤는데 이 드라마에서 보면은 주인공 이종훈이라는 주인공이 결혼을 약속하고 아이까지 낳은 조광지척격인 여인인 자기 아내 심은아, 결혼하기로 약속한 여인을 배신하고 대기업 회장의 딸과 약혼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딸과 자기 옛날 그 조광지척격인 여인을 배신한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제 돈을 쪼아서 출시하기 위해서 대기업 회장의 딸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복수하고 하는 등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드라마인데 당시에 굉장히 큰 히트를 쳤던 드라마입니다. 시골에서 공부 잘하여 대기업에 취직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이제 대기업 딸과 관계가 되고 끌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관계 그동안 맺어왔던 굉장히 가까운 아내와 아이를 딸을 배신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관계를 버리고 돈을 쫓게 되는 전형적인 세상 이야기인 것입니다. 말씀에서는 세상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지만 세상은 재물 때문에 눈이 멀어 관계를 버리고 배신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사실 돈에 집약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은 모든 악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상속재산이 많은 집안일수록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형제들 간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관계에 돈이 개입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잃어버려도 좋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그런 돈 거래를 가급적 안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불가피하게 돈 거래를 만약 하게 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조언을 얻거나 철저하게 서로 거래하는 그 조항을 분명히 해서 서로와 기대가 어긋나지 않도록 서로의 기대 수준을 맞춰야지만이 큰 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자기들끼리 친할 때 믿음으로 돈 거래를 하고 서로 믿으니까 형제들끼리니까 수년이 지나도록 해결하지 못하여 애를 먹고 관계도 멀어지는 경우를 우리 교회 내에서도 제가 수차례 목격하였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못 갚게 되면은 관계마저 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서로 동업을 하다가 돈이 얽히고 힘들게 되면서 사업도 힘들고 관계도 깨어지는 경우를 제가 제법 봤습니다. 또 교회 내에서 형제자매들의 컨설팅을 받아서 부동산을 투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직도 몇 천만 원의 돈을 어디에 묵혀두고 찾지를 못하고 고생하는 10년, 20년간 고생하는 경우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마음을 유혹하는 가장 큰 사탄의 무기 중 하나가 돈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 저희 소그룹도 거제도로 갔습니다. 바비큐 해먹고 아이들과 바닷가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잘 놀았습니다. 밤에 예놀자 바이톡이 노래방에서 광남의 밤을 보내고 있을 즈음에 저희는 바닷가 카페에서 말씀과 삶에 대해서 마음을 나누고 영적인 시간을 자정이 넘도록 보냈습니다. 그때 직장에 대한 얘기를 하던 중 우리 김상수 형제의 과거 취직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김상수 형제가 싱글 때 동양경제연구원이라는 굉장히 좋은 직장에 그 일반 회사가 아니라 재단법인인데 거기에 합격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월급이 꽤 많았다고 해요. 그 당시 돈으로 500만이 넘었다는데 그런 수준으로 꽤 높은 임금 수준인데 이 형제가 가지 않은 이유는 밤 8시, 9시까지 매일 일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직장을 가기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매일 저녁 때마다 형제들이 만나서 시간을 보낼 때가 많았던지라 아주 먼
강선지 어디 아주 먼 곳에서 9시에 마치면 도저히 제자 삶을 제대로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포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후 그 임금의 약 4분의 1 수준의 월급을 받는 직장에서 일을 하였고 또 어떤 직장에서는 2주만 일하다 부도나서 그만두게 되었고 또 그 다음에는 3개월만 일하다가 월급도 못 받고 그만두게 되었고 소송하여 조금씩 조금 돈을 받고 하면서 그렇게 한 1년 이상의 시간을 고생하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지금의 부산교통공사 시험에 합격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1년여 시간 동안 이 형제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참 믿음의 테스트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부산교통공사에 들어갔는데 저는 상수 형제가 머리가 좋아서 그 교통공사에 들어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 상수 형제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런 기적이 생겼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위해서는 기꺼이 대가를 치르는 그 마음이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지금 누가 동양경제연구원 그런 좋은 직장에 합격하면 뭐 9시 마치더라도 들어가라고 저는 권하고 싶지만 그 당시에는 또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그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아름다운 것으로 여겼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안창규 형제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추수 때가 되어 가인은 자기 농산물을 여호와께 예물로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를 잡아 그 중에서도 제일 살지고 좋은 부분을 여호와께 드렸다. 여호와께서는 아벨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으나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가인은 그냥 자기 농산물의 일부를 드렸습니다. 흠있는 것이나 나쁜 것을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신의 것 중 일부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의 예물에는 그의 마음이 들어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새끼를 잡아서 그 중에서도 가장 살지고 좋은 부분을 여호와께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벨은 영적인 것을 사모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가진 것 중 가장 소중한 부분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인 것의 중요성을 두고 최선의 것을 드리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우리 회개하고 더욱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설교에 많은 달란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1, 2주 전에 딸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아빠 설교 듣고 뭘 배웠는지 반응해 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설교 반응은 하지 않고 아빠의 말이 앞뒤가 안 맞고 문장이 매끄럽지가 않다고 하면서 설교에서 제가 고칠 점을 잔뜩 늘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아빠가 고쳐야 할 점은 알겠는데 너가 설교에서 배운 것을 말해 줄래 하고 이야기했더니 고민하더니 별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저는 설교 남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상당히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제가 준비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뭘 시키면 제가 말을 더듬거리며 거의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를 장시간 준비합니다. 10시간, 20시간 준비합니다. 다른 목사들은 쉽고 간단히 준비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제 마음에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만족스럽게 준비되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적당히 부담 없이 준비하기가 마음이 서랍지 않습니다. 고치고 시간 있으면 또 고칩니다. 어느 정도 완성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 아내에게 피드백을 구합니다. 그러면 아내로부터 또 한참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일요일 아침 일찍 이제 교회에 와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기울입니다.
제가 이렇게 정성을 다하고 또 듣기 힘든 아내의 피드백을 매번 구하고 있는 이유는 제 나름대로 가장 좋은 설교 말씀을 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정성을 기울여 준비하여 설교하는데 누가 하품하는 것을 보면 참 기운이 많이 빠집니다. 이 줌으로 할 때는 잘 보이지 않아서 모르는데 아마 하품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여 설교에도 영향력이 있을 때가 있고 또 영향력이 작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최선을 다하느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송, 안내, 시스템과 말씀과 성찬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배 준비하시는 분 아니라도 모든 참석하는 모든 분들도 마음과 정성을 집어넣도록 하면은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시대의 좀 반항인 것 같아요. 뭔가 좀 이게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방향으로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계속 달리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서 42절을 좀 읽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경준수 형제 읽어줄 수 있어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두러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마르다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자기 동생 마리아에 야단맞고 열심히 일하는 자기가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거꾸로였어요. 예수님 앞에서 가만히 앉아서 게으르게 가만히 있던 마리아는 칭찬을 받고 자기가 이렇게 뭐 야단은 아니지만 어떤 조언을 들었어요. 쓸데없이 염려하고 많이 산만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몇 개 없거나 한 가지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르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많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네 삶에서 진짜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라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은 많이 있습니다. 집에 사람들이 오면 접대해야 되고 회사에 일찍 출근해야 되고 회식도 해야 되고 집에 빨리 가서 아이를 돌봐야 되고 또 아이들 재워야 되고 또 성진을 위해 공부도 해야 합니다. 또 미래 노후 준비를 위해서 뭔가 또 공부를 해야 합니다. 또 운동도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부부 시간도 보내야 되고 티타임도 보내야 되고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바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히 해야 할 것은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만들고 장소를 만들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마리아처럼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3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십시오. 돈이 늘 우리의 영적인 걸 사모하는데 그 반대 방향에 있는 게 돈입니다. 돈이 또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먹고 사는 데 대한 걱정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보면 먼저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먼저 추구하되 너희에게 필요한 양식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식을 구하되 그 나라의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지난주에 서울에 가서 만난 누군가가 앞으로 집값이 계속 오를 것에 대비해서 자식들 명의의 집을 전세를 띄고 좀 사둘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듣고 보니 참 할 수만 있으면 그것도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것은 뭐 좋은 것 같아요. 말진 않지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짜 걱정하며 구할 것은 오늘의 양식입니다. 데일리 푸드, 매일매일의 양식을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고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돈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욕심을 낼 때 우리 마음이 영적인 영역에서 세상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은 영적인 것과 돈은 정반대의 위치에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마리아와 같은 마음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에서 20절까지를 누가 좀 최기철 님께서 좀 읽어주시겠어요? 출애굽기 1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아무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하였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었다. 그랬더니 남겨둔 것에서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다. 모세가 그들에게 몹시 화를 내었다. 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지시하기를 그 나라의 분량만큼만 만나를 거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남겨서 다음 날까지 먹으려고 많이 거두었고 그 다음 날까지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만나의 다음 날이 되어서 악취가 나고 벌레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먹을 것 플러스 내일 먹을 것을 저축해 둬야만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그 나라의 필요만큼 거두는 것에 대하여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성경 말씀을 지키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이 백성들도 말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만나를 하루치만 거두라는데 이튿날치 더 많이 거둬가지고 남겼더니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안식일에는 만나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안식일 아침에 또 그대로 백성들은 나왔습니다. 백성들은 먹을 것을 많이 거둬서 저장을 해놔야 이렇게 안심이 되니까요. 도대체 먹고 사는 일에는 사람들이 말을 잘 듣질 않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테스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 몫을 거두라고 하셨고 그렇게 거두어서 이튿날까지 두는데도 그때는 악취가 생기지도 않았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법궤에 만나를 보관하게 하시고 후대가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다면 우리의 양식도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마리아와 같은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